신명기 7장 1절입니다. 신명기 7장 1절. 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차지하러 가는 그 땅으로 너를 데리고 가실 때 하나님께서 네 앞에서 많은 나라를 몰아내시리니 헷인과 기르기쉬인과 에모리인과 크나안인과 프리지인과 히비인과 예부스인 곧 너보다 많고 강한 7나라를 몰아내실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개정개혁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더 이제 익숙하시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계속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지금 이제 1절 7장 1절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7족속이 나오는 거예요. 7족속은 미리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먼저 살고 있었던 족속들이죠. 그 다음에 7족속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너보다 많고 강한 7나라다. 많고 강한 7나라다는 거예요. 또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엄청 강하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거죠. 완전 강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이 족속들은 너보다 정말 강해. 그런 의미는 뭘 의미할까요? 너희들이 이길 수 있다 없다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해야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어떤 영적 전쟁이나 이런 걸 할 때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영적으로 강한 존재들이니까. 템트하는 거를 봐도 우리한테 그런 죄책감을 주는 것도 그런 것만 봐더라도 우리들은 그런 어떤 악한 공격, 영적인 공격이 들어왔을 때 이걸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어요. 완전 강한 존재니까. 그렇지만은 우리는 뭘로 이길 수 있죠? 하나님, 믿음으로 이기라고 이제 뒤에 나오죠. 자, 그러면 이 7족속이 각각 뭐를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브리핑 하듯이 지난번에 우리가 한 족속 해서 이제 굉장히 길게 봤었어요. 잘 보다 보면은 재미도 있었고 그랬죠. 오늘은 조금 짧게 브리핑 하듯이 그 7족속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침투해 있나를 이렇게 좀 보길 원해요. 그래서 첫 번째 족속은 헷 족속입니다. 헷 족속. 헷 족속은 히타이티라고 그러죠. 그 히브리 말로는 히티예요. 히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래 이름은 헷의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테러, 기억나시죠? 테러는 이렇게 숨어가지고 막 공격하는 그런 테러 있죠? 그런 테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러는 우리가 몰래 하는 거니까는 테러의 위협을 느낀다는 것은 뭘 가지고 있는 거죠? 공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들이 언제 우리한테 공격해올 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들을 갖고 있고 공포에 떨고 공포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우울하고 또 이렇게 어떤 영적인 뭐라고 할까? 기만? 영적으로 울음을 당하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울함과 공포나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이렇게 해피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들도 굉장히 많은 두려움을 느끼면서 사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괜히 이제 목사가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죠. 조용히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제 공포와 두려움이 있어요. 그 어렸을 때 애들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막 불 끄면 막 무서워하거나, 이런 것도 일종의 그 어두운 길을 이렇게 걸을 때도 무서워서 이제 그 구간 막 빨리 가고, 저 어렸을 때 이제 그런 기억이 나는데 불 끄면 한참 무서워할 때도 있었고, 그래서 일부러 이제 불 켜놓고 자는 경우도 있고. 미국에 왔더니 다 이제 라이트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전기세가 아까워요. 다 꺼버리고 자는데.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공포에 떨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포를 극복해야 됩니다. 근데 이
해쪽 속은 적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두렵게 느끼도록 속이는 거. 두렵게 느끼도록 속이는 거. 그래서 그 두렵게 느끼도록 속여가지고 뭘 하냐면은 자기가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적들이 자기가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이 공포 전술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렇죠. 이런 공포 전술이 어디서 사용이 될까요? 교회 내에서. 너 이렇게 안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하면 지옥 가. 이렇게 하면은 불구덩이에 빠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판단력을 잃어버리죠. 어머, 이렇게 하면 지옥 간대. 이렇게 하면 안 된대. 근데 우리는 성경을 정말 바르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라는 말 때문에 성경을 올바로 공부하기보다는 하면서 그냥 쉽게 조정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세요. 주일성수를 안 하면은 지옥 갑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거는 뭘 지키라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가 나왔죠. 저는 나중에 제가 마스터 디그리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알았어요. 그거 똑같은 날이 아니구나. 그리고 성경에 어디에도 주일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성경에는. 그 이후에서야 이제 그 가톨릭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종교개혁 이후에서야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뭔가 지켜라, 지키지 마라, 지키지 마라. 이건 해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이것이 성경적인 진리에 기반되고 우리가 그거에 동의를 하고 맞아요 하고 할 수도 있는가? 아니면은 그거 지옥 가. 그렇게 하면 네 인생은 끝장이 나는 거야 라는 말도 안 되는 공포 때문에 주입식으로 공포와 함께 주입해서 우리가 그거야말로 율법주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하고 지키는 거하고 무서워서 지키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우리가 무서워서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라면 그거는 우리가 완전히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서 지키고 있는 게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서워서 지켰어.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이 나는 신랑이야. 내 신부가 있어. 내 신부를 사랑하라고 해서 안아주려고 그랬어. 근데 신부는 발발발발 떨고 있는 거야. 그러면 신랑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범죄자야? 왜 나보고 발발발 떠는 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올바른 릴레이션십, 올바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나하고 하나님 관계가 내가 만약에 너무 무서워하고 있다면은 뭔가 잘못된 오해가 여기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포감이라는 거예요. 테러라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나한테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 더 믿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이런 사람들도 가끔씩 하다가 있어요. 많죠. 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때문에가 아니라 그런 현상들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많은 오해들과 영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죠? 요한계시록 같은 거 있거나 그런 것들을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읽어보셨어요? 우리 태경자매는? 다 포기했어요. 그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한계시록은 읽지 말라고 요한이 썼겠죠? 읽지 말라고. 안 그래요. 요한계시록을 읽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교회와 몸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 알아가면서 더 연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소스가 되는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잠깐 이렇게 얄팍한 성경 지식으로 읽고 사람들한테 막 얘기해주고 내일 모레 예수님 오신다고 얘기했다가 안 오셔버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굉장히 난감해요. 어쨌든 간에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두려움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또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맞아요. 잘못 해석하면 안 돼. 그건 맞는 말인데 잘못 해석하면은 막 지옥불에 바로 던질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죠. 근데 잘못 해석할 수도 우리가 있어요. 왜냐면 목사님들도 잘못 해석하는 성경 구절이 많으세요. 저부터도 그러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실수라고 누가 얘기해주면 이제 정정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진리를 쫓아가는 거지 진리를 쫓아가다가 실패한 사람들을 손가락질 하려고 있는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도 그렇고 그렇다 보면 이제 우리가 또 어떤 두려움에 쌓이게 되냐면 우리 지난번에 우리 태경자매하고 태동 형제가 이제 카톡을 해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가 있나요?
생명체에서 지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든지 너그럽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안 믿고 믿다가도 딴짓하면은 생명체에서 지워지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냥 쉽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거가 마치 우리한테 어떤 벌을 주는 듯한 그런 공포감을 조장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생명체에 들어가는 거가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사랑하기 시작을 했어 봐요. 그러면은 생명책에 내가 내 이름 넣고 싶어도 못 넣죠. 왜냐면 내가 싫어할 거 아니야. 하나님 책에 내 이름이 올라가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뭔가를 더 사랑하는 게 좋겠어요? 신경도 안 써요.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형벌과 이 고통스러운 비명, 구더기도 죽지 않는 바로 그 불구덩이에 우리가 빠진다라는 위협을 받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떻게 돼요? 가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격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포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한다는 것은 바로 종교거든요. 종교. 그래서 종교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조종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진짜 복음은 은혜예요. 값없고 사랑이죠. 그런데 이것이 지옥이나 어두운 어떤 징벌이나 처벌, 죽음 이런 것으로 우리가 조종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을 잘 알고 믿음 안에서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지 이런 거짓된 공포가 우리를 좌지우지하려고 해도 우리가 이제 그 두려움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신뢰를 두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신뢰를 두는 것입니다. 공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 나오는 족속이 기르가시예요. 기르가시는 기르가스 족속이라고 하죠. 길가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점토, 진흙 이런 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토양에서 거주한다. 점토 거주자.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 집이 진흙바닥 위에 있다면은 그 기초가 부실하다는 걸 의미하죠. 미끌미끌하고 금방 짜부라들고 이런 걸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초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기초가 없다. 왜냐면은 집을 세울 때 어디다 세우라고 하시죠? 성경에서는 주님께서는 반석 위에 세운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비교를 하죠. 근데 이게 그 진흙, 이렇게 물컹물컹한 그런 뻘에다가 집을 세운다. 그러면 집이 온전할 수가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데가 온전하면 사람들이 뻘밭에서 집을 짓겠죠. 뻘밭은 보통 뭐 하죠? 조개 캐잖아요. 다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데 확실하게 기초가 없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만약 확실하게 기초가 없는 곳에 없는 진리라고 하는 것가 있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야, 이런 부분이 있었어,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성경을 찾아보면 확실하게 이거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없는 부분. 혹시 그런 거 생각해보세요. 사순절 들어봤어요? 사순절 특별 기도 이런 거? 사순절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서? 안 나와요. 근데 특별 기도해요, 안 해요? 하시죠? 이런 것들 보면은 느낌이 좀 그렇죠? 성경에서 안 나오면 내가 어떻게 이걸 하라고 하는 거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 기초가 없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아요. 그래서 전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얼마큼 어떻게 섞였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이외의 것들은 진짜 무슨 의미에서 어떤 동기로 이걸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기초가 있는 진리만은 우리가 억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만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어떤 게 있어요? 신비주의. 교회 내에서 있는 신비주의가 있어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신비하세요. 물론 성령님께서는 신비하세요. 하지만 신비주의로 가는 건 굉장히 웃긴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고 말씀에 대한 계시가 없는 채 우리가 어떤 영적인 것만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무당하고 똑같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없이 그냥 영적인 것만 추구하고 어떤 현상만 느끼는 거고 이런 것들은 아주 무당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한테 예언을 하지만 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지만 그 사람한테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방언을 하고 뭐 통변을 하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열매들이 굉장히 안 좋게 끝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은사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요. 뭐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예언을 한다, 뭐 어떤 영적 은사를 뭐 보여준다, 그럴 때는 우리한테 피해가 올 수도 있어 라고 굉장히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다 성경적인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도 성경적인 가르침을 벗어났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을 때 그곳에 있는 책임자가 그 영적인 지식을 모른다는 것 자체도 성경적인 지식을 벗어난 거예요. 그 책임자들은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 돼요. 분별도 할 수 있어야 하고 올바른 가이던스도 제공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자기가 경험도 안 해보고 올바른 가이던스도 제공할 수 없다면은 큰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많은 체험도 필요한 거고. 저는 목회자 분들한테 두려워하지 말고 체험을 하시라고. 체험을 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을 갖추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꼭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좀 신비주의나 이런 것들을, 목사님이 좀 카리스마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걸로 권위를 또 내세우죠. 내가 기도하면은 뭐 사업이 대박 난다, 뭐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도 많아요. 뭐 그런 분들 있으면 막 화가 나요. 그건 바알 신앙이 그랬거든요. 바알 워시퍼들이 내가 널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면은 너는 풍년이 난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럼 대상만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 거지 결국에는 그 사람이 기도하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겠어요? 다 물질의 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보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모든 목사님이 다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몇몇 나쁜 분들이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항상 기초 있는 신앙을 해야 된다. 기초 있는 신앙. 그래서 이 기르가시는 또 뭐가 있냐면요, 분석적인 거. 믿음에 기초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걸로 모든 걸 판단하는 것들이 있어요. 말씀은 뭐가 기초죠? 믿음이 기초인 거예요.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기초가 없다는 건 뭐냐면 믿음이 없다는 걸 뜻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믿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이 어떤 능력을 행한다 그러면은 와, 저것이구나 하고 또 우르르 쫓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이단이나 이런 데 속여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들 그냥 적합하고 적절하게 그냥 섞어서 이걸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야말로 눈 먼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 눈 먼 거죠. 기초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에 기초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면은 흔들려 버리죠, 그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내가 눈이 그쪽으로 눈이 멀어서 영적인 걸 분별할 수 없어서 기초가 없기 때문에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걸로 쏙 빠졌는데 거기 빠져서도 헤어나올 수가 또 없어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그 눈에 오는 안목의 정욕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육체적인 어떤 이런 정욕들에 굉장히 크게 유혹을 받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견고한 기초를 두고 우리의 신앙을 빌드를 해야 돼요. 쌓아야 돼야 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거에, 눈에 보이는 거에, 물질적인 거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 의지하지도 말아야 돼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뭐 좀 잘 믿어보자 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돈이 필요하다고 해요. 돈이 필요하다고.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목사님, 다른 분들 뭘로 먹고 사시려고요? 나한테 맨 처음에는 글쎄요, 그거는 모르겠는데요, 우선은 말씀만 읽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아니 목사님,
목사님의 말씀 읽는 걸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뭘로 먹고 살려고요? 계속 물어. 아니 지금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욕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자, 우리는 말씀으로 먹고 살아야 돼요. 미안하지만 그래요. 그게 사실이에요. 말씀 말고 진짜 물질적으로 먹기 시작하면은 그거 굉장히 달콤한 거예요. 그냥 쏙 빨립니다. 이렇게 휙 하고 빨려요. 하듯이 싹 빨립니다.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에 넘어가겠습니다. 아모리 족속. 에모리인이라고 그래요. 아모리 족속. 아모리 족속의 그 뜻은 뭐냐면요, 동굴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동굴. 그럼 우리 동굴 보시는 분 있어요? 아모리 족속일 그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얘네들은 어두침침하고 동굴 습하고 이런 데예요. 그리고 그 보금자리 같은 이런 근데 그 에모리에서 나오는 이 뜻이 암마르라는 단어가 그 원형이거든요. 이것은 말하다, 뭐 speak, 그 다음에 say, 그다음 말로 말하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뜻이 있고, 거기 안에서는 그 보금자리라는 그런 뜻을 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동굴이 어떤 보금자리, 둥지 이런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동사 원형은 말하는 거에서부터 생겨났어요. 동굴이 말하다? 왜 그러지? 자,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모리 족속은 이 가나안 사람 중에서도 이 에모리 사람들은 가장 강한 사람들, 큰 사람들, 거의 막 이 거인 같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동굴에서 살았어요. 보금자리들이 굉장히 안락한 보금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키가 컸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왜냐면 용사였기 때문에. 크게 크니까는 워리어라고 그러잖아요. 그 지금 말로는 뭐죠? 히어로들. 그래서 고대의 히어로 이게 하면 이제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히어로들도 있고 여러 히어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모리 족속에서 이제 그런 전사들이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뭘 잘했는가? 웅변을 잘했어요. 옛날 사람들도 말을 잘했어요. 그래서 에모리인들은 말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그래서 굉장히 크고 요랬다. 유명한 연설가처럼 입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말빨 좋은 사람이죠. 그리고 권력도 있는 사람. 좀 어떻게 연상되면 정치인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우월해요. 그리고 지위도 우월합니다. 그런데 진정하게 진짜 말씀으로 자기 삶을 적용시키는 건 없어요. 이런 영에 가진 사람은 남들 앞에서 높아지길 원하고 말 잘하길 원하고 남들 앞에서 보여주기는 원하는 거, 말 잘하는 거는 참 좋아요. 그런데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보면은 그 신앙 얘기를 해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말하면서 반절은 다 지어내. 실제로 그거 체험해보지 못했어. 근데 말하면서 자기가 들을 풍월이 있으니까 거의 다 지어내는 거예요. 한 반절은 자기가 하는 거고 반절은 지어내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정으로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시키진 않고 그냥 단순한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건 이렇구나, 이건 이렇구나 라고만 받아들이는 거지 삶에서 뭔가가 이렇게 들어오진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뭐가 빠진 거죠? 행함이 빠진 거예요. 행함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행함을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말만 하려는 경향이 좋아져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사랑을 안 해. 이 사람은 누구한테 가가지고 성경에서 나오는 서로 사랑하는 방법에 가장 쉬운 게 뭐예요? 옷이 두 벌 있으면 한 벌은 줘라. 먹을 게 많으면 먹을 나눠줘라. 뭐로? 체리티. 선행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믿는 사람 안에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그 가장 큰 게 뭐예요? 믿는 사람 안에서 너희가 형제를 돌보냐 안 돌보냐예요. 첫 번째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같이 밥을 먹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밥만 먹고 끝나면 안 되지만 서로 필요가 있으면 나눠주고 서로 필요가 있으면 테이크케어 해주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지역과 사회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끼리도 안 하는데 딴 데 가서도 할 수가 없어요. 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말만 하고 거만 하고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말만 하고 뻔질이름 하고
자기가 희생 안 하려고 그러고 행함이 없는 사람들. 자, 이렇게 말만 잘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이 에모리인 다음에 크나안이죠. 크나안, 가나안, 크나안. 케나안이라고 합니다. 케나안이. 이 사람들은 그 어근으로 따지면은 낮은 지대 사는 사람. 그 다음에 끌어내리다. 이런 낮게 만들다. 패배하다. 내가 낮기 때문에, 내가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시기하다라는 또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시기하다가 아니에요. 시기하고 질투하다는 데가 아니라 내가 낮으니까, 낮은 곳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우리 삶에 나타내는 거는 뭐냐면 애딕션, 중독이에요. 중독들이 있어요. 중독이 있고 과장된 삶. 중독은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뭔가에 중독됐다면은 내 현실이 안 좋은 곳에 있기 때문에 높은 곳으로 상상을 하고 사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약물 중독이라면은 내 삶은 진짜 개판인데 이 속에서는 엉엉 하면서 조금 좀 그 현실을 도피하는 이런 경향들. 근데 그게 꼭 중독적인 형태로 많이 가는 거죠. 게임 좋아하는 사람도 그렇죠. 게임 중독자들도 보면은 자기 현실은 한 달 안 치우는 방에서 PC 하나 놓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게임 중독을 하는데 게임의 세계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내 현실은 어떻게 돼요? 쓰레기장이고. 이런 경우들도 있고. 드라마 중독인 사람도 뭐예요? 나는 막 계속 뭐 먹으면서 막 진짜 많은 여자가 됐는데 드라마만 보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 왕자님 어디 있을까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가끔씩 다큐멘터리에 나오고도 그러죠. 자, 이런 종류의 내 삶의 질은 낮아졌는데 어떤 그것을 풀기 위해서 중독으로 이제 표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크나안이는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이 지역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이런 타락은 중독적이었어요. 굉장히 중독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독이 되면 삶에 어떤 열매가 있냐면은 우울증과 절망, 그 다음에 불안, 이런 것들로도 이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희망이 없어지고, 아무리 싸워도 그 중독이 되면은 싸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 넘어갈 수 있는 거는 이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고 하기 때문에 중독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길은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초자연적이죠. 근다고 뭐 이렇게 중독자서 열어놓고 말씀을 읽었다고 해서 왜 안 되냐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중간에 모든 단계를 다 빼먹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불안해서 어떤 중독에 빠지는 거를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중독을 하는 건데, 현실을 도피하려면 누굴 봐야겠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 뭘 봤어요? 다른 거를 보는 거예요. 다른 공부, 문학 작품 아니면 내 꿈, 여러 가지들로 이것들을 채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 중독에 걸린 사람도 있어요. 자기 일에 막 워커홀릭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그 일을 딱 마치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내가 할 게 없어 하고 자살해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불안들과 우리의 이 낮아진 현실들, 소망 없는 현실들 가운데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른 중독으로 빠지지 마세요. 왜냐면 모든 사람도 그러는 것 같아요. 그 목회자도 그렇고 잘 믿는 사람도 순간순간 불안함이 찾아와요. 왜냐면 우리는 백만장자들이 아니니까. 그 세상적인 두려움들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 해줘요? 우울해져요. 우울해지면 이 사람들이 뭐 해요?
이 우울함을 달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게임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뭐 인터넷이 될 수도 있고,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포르노 중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쉽게 찾아가요. 근데 제가 잠깐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포르노 중독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신 이름이 있어요. 음란의 신 이름이 포르네라는 귀신이 있어요. 포르네. 저도 연구하다가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계속 원래 그 이름에서 나온 귀신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것도. 우리들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정당화시키냐면은, 야, 우리도 생물학적인 사람이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식욕이 있고, 뭐 잠자는 있고, 뭐 수면욕이 있고, 똥 싸고 싶으면 배설욕이 있고, 또 뭐가 있어? 하여튼간 무슨 욕구가 다 있어. 그 중에 성욕도 한 가지야. 그러니까 이것도 인정해줘야 돼.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듯이. 근데 우리는 개가 아니잖아. 어떻게 그런 개 같은 말을 할 수가 있어? 이거는 영이에요. 밥 먹는 것도 밥을 너무 많이 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막 걸신 들린 사람처럼. 그런 사람도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한 이런 중독들, 이런 포르노 중독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강한 영이에요. 왜냐면 그 기준이 있어버려. 이름도 똑같아. 포르네야. 그래서 저는 그 이름을 이렇게 사전에서 이 악한 어떤 걔네들도 이제 바알 쪽에 이제 귀신 중에 하나예요. 다 이제 그쪽에서 나오는. 근데 그 백과사전에서 제가 이제 그 레퍼런스를 찾으려고 딱 봤는데 그 이름이 딱 나왔는데, 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음란물들을 보는 거를 굉장히 많이 정당화시키고 있어요. 나도 사람이야 하면서. 근데 정당화시키면 안 돼요, 진짜. 걔는 실체가 있는 것들이에요. 실체가 있는 것들. 자, 우리는 이렇게 육감적인 거, 특히 이제 이 가난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한 중독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잘 안 되는 이런 낮은 위치에, 낮은 환경에 있고 불안하니까는 뭘 찾냐면은 그것도 환상적인 뭔가를 찾는 거예요. 중독되고 싶으니 뭔가를 찾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한테는 즐거움이겠죠. 오락실 가서 오락하는 것도 즐거움일 거고, 또 우리가 어떤 그 책이나 문학 작품이나 소설이나 요즘에 이제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만화 속의 이런 세상이나 이게 우리한테 중독적으로 다가온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틈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적당히 보는 건 괜찮아요. 보면서 거기 미치진 않잖아요. 그냥 잠깐 보고 헤헤 하고 끝나는 거지. 근데 그거 말고 그냥 아예 그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밥도 안 먹고 그것만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미쳐가지고. 그런 거 굉장히 나쁩니다. 이 사람들은 하여튼 거기서 즐거움을 얻고 거기서 쾌락을 얻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 세계에 있는 어떤 그런 악한 것들이 내 삶 가운데, 내 정신 가운데, 내 생각의 영역 가운데, 내 의식과 무의식 가운데 침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혈을 싹싹 긁어내죠. 얘네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자, 헤롯이 이랬어요. 헤롯이 자기가 형의 마누라인가? 헤롯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손가락질을 하죠. 저거. 형을 죽이고, 그 아내를 탐하다니, 나쁜 놈. 그랬더니 이제 헤롯의 마누라가 된 이 사람도 막 짜증나는 거야. 자기는 헤롯이 왕이니까 돈 많으니까 일로 왔는데, 부귀 영화 권력을 누리려고 왔는데 계속 날 욕하니까. 근데 헤롯은 왜 그런 멍청한 짓을 했을까? 어떤 멍청한 짓을 했는 줄 알죠? 그 침례 요한을 죽였으니까. 왜 그랬을까요? 헤롯의 딸이 춤춰요. 엉덩이 흔들면서 쭈쭈 보여주면서 춤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뿅 간 거야, 헤롯이. 근데 말을 실수를 했어. 뭐라 그래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한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버려요. 그럼 멍청한 짓을 해버린 이유가 뭐냐면은, 헤롯이 자기가 볼 때는 자기의 삶은 뭐예요? 굉장히 낮은 레벨의 퀄리티의 삶을 살고, 왕이지만은 도덕적으로 막 무너진 거야, 얘는. 그러니까는 그냥 파티하고 풀파티하고 이런 걸로 내 삶을 그냥 다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풀파티 얘기를 하셨는데
풀파티에 막 젊은 여자들 흔들어대고 막 아저씨들 와갖고 막 그러고 돈 쓰고 다니고 이러고 멍 때리고 있는 것들이 다 뭐예요? 중독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런 세계를 한번 맛본 사람들은 다 그 세계를 막 기어가려고 막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라스베가스 가서 이거 뭐야 땡기는 사람들 가잖아요. 막 가면은 매일 똑같은 데서 똑같은 얼굴과 똑같은 가슴 크기와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질비해 있어요, 진짜. 우리 장모님이 지난번에 같이 라스베가스 갔는데 길을 잃어가지고 1시간을 돌았대요. 1시간 돌면서 나한테 와서 아이고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사람들만 모인 데를 내가 보고 왔다고. 가장 타락한 사람들이 모인 데라고. 그 카지노였어요, 카지노. 호텔을 이렇게 가려면은 그 카지노를 이렇게 지나쳐서 가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 막 사람들이 막 몸뚱아리는 그렇게 예쁘게 해놨는데 이 막 돈에 환장한 눈과 그 막 모든 담배와 그 음란함과 이런 것들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런 게 뭐냐면은 현실은 완전히 시궁창인데 그런 것만 막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헤롯도 마찬가지였어요. 헤롯도 풀파티 비슷한 걸 한 거죠. 그리고 그 영이 와서 헤롯을 이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이 사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헤롯 같은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죠? 프리찌라고 하죠. 프리찌예요. 프리찌는 어떤 마을에 속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러스틱 빌리지 좀 뭐라고 하지? 러스틱한 그러니까 뭐 벽 이런 거 하잖아요. 좀 오래된 거 이런 것들 그런 의미를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조금 이렇게 작은 곳, 그 다음에 작고 오래된 마을 이런 걸 뜻해요. 뭐 근데 이제 뭐 작고 오래된 마을이 뭐가 문제가 있을까 하는데 여기 뭐가 있냐면은 게으름, 그 다음에 시야가 좁은 거. 왜 이런 거 지금 시골 사람들은 밖에 안 나가가지고 아직도 1960년대처럼 사는 이런 데가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오래된 듯한. 지금 시대는 막 올라갔는데. 그래서 뭐가 있냐면 어떤 그 현실에서 안주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경계해. 이 경계가 있어서 내 거를 굉장히 뭐 지키려고 해요. 근데 내가 발전을 안 해, 그 대신에. 그러니까 가만히 있고 격리하고 싶어하고 분리하고 싶어하고 독립되고 싶어하고 남한테 침해를 안 받고 싶어요. 근데 내 자신의 성장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는 것들입니다. 굉장히 이런 사람들은 어떤 형태의 그 권위에 대한 복종은 되게 좋아해요. 그 다음에 자신의 일에도 노력을 잘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권위에 복종을 하고 잘못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몸이 하나가 될 때는 우리가 다른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교회에도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근데 교회 안에 어떤 게 있죠? 텃세 같은 거 좀 있지 않나요? 갔다가 이제 이런 지역을 좀 이동하다 보면 어느 교회에 갔을 때 내가 거기에 적응하지 못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떤 교회 갔더니 저한테 인사를 아무도 안 하더래요. 어떻게 인사를 저한테 안 할 수가 있죠? 눈만 꾸벅꾸벅 쳐다보고 새로 왔는데 그 자기가 먼저 새신자인데 자기가 먼저 가서 인사를 했대요. 이사를 가서 이제 그 교회 다니는데. 근데 그래도 멀뚱멀뚱 쳐다만 보더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거 더 이상 이 교회 못 다니겠다 하고 교회를 옮기려고 하면서 그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대요. 제가 여기 나온 지 4주가 됐는데 누구한테도 안녕하냐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다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처음 보셨는데 우리 교회 나오셨어요? 이러더래요.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같은 이 맥락에 있는 프리치인들의 이런 모습들하고 같이 있는 겁니다. 자, 또 이제 이 프리치인들은 그 자기만의 경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자기만의 경계가 있어서 자기 사람들만 이렇게 하는 거고 온 사람들을 이렇게 쳐내는 게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제 교회 안에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경계를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경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대하던 어떤 다른 어떤 생각이나 어떤 은사나 교회 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말씀 안에서 그 테두리를 찾아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히비 족속이 나와요. 히비인데 이 사람들은 높은 곳에 사는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높은 곳에 사는 사람. 히비 족속.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 어디에 살고 있냐? 높은 곳에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그 캐피탈 그 수도 이 나라가 살고 있는 수도는 마운틴 바알 헐몬이에요. 마운틴 바알 헐몬. 근데 그거를 번역을 하면 이래요. 파괴의 신. 되게 재밌죠. 그래서 이거를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가장 높은 곳, 우리 마음에 있는 가장 높은 곳에 뭐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거짓 숭배, 거짓 숭배.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거짓 숭배의 가장 높은 곳을 의미하고 있어요. 굉장히 높은 레벨의 그 거짓 숭배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7번째는 예부스 족속입니다. 예부스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어그는 버스라는 히브리 단어에서 나옵니다. 자동차 버스가 아닙니다. 자, 이거는 타작하고 집 밟고 더럽히고 뭐 이런 것들, 우리 지난번에 배웠어요. 집 밟는 이런 것들, 그쵸?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반역이나 거부나 더럽히는 것들, 이런 것들에서 이제 나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신자한테 권위로 억압하는 거, 권위로 억압하는 모습.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정치적인 이유로 교리나 어떤 교단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거. 또 이제 그 몸 안에서 지체 내에서도 저 사람이 받은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 은사를 키워주지 않고 억압해가지고 말 못하게 하는 거. 그리고 나보다 좀 잘났다고 좀 잘한다 싶으면은 이런 것들을 막 시기해가지고 이 사람 누르는 거. 그래서 말도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 비판하고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라. 지난번에 제가 이거 설교할 때는 그걸로 썼었죠. 그 대제사장 앞에서 어디서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느냐 하고 예수님을 쳤던 군인이 아니고 그 앞에 시종 드는 사람. 그래서 그 대사장 앞에 있는 시종 드는 사람이 예수님을 쳐요. 어디서 대제사장 앞에 이 새끼 얘기하느냐? 근데 예수님 틀릴 만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권위로 누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게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태경자매가 저한테 뭘 물어봤어. 그랬더니 어디서 목사님한테 그런 걸 물어보느냐고 입을 턱 때려서 얼마나 웃겨요. 뭐라는 것을 당연히 물어봐야 되고 말씀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게 얼마나 예쁜 거야. 요즘에는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아요. 다 자기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가 궁금하지. 아니 그러고 살고 있는데 참 우리는 이렇게 이런 잘못된 권위로 권위질하는 거 권위질하는 건 나쁜 겁니다. 나이 먹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금방 죽는 거지. 나이 먹는다고 왜 권위질을 해요. 근데 진정한 권위는 말씀에서 나오는 거지 나이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 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권위로 사람들을 누리려고 하는 이런 바보 같은 행동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런 것들을 파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성경에서 나오는 그 7 족속에 대한 특징들을 간단하게 브리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7번 그 가나안의 이 족속들이 7 족속이 나온다는 거를 참 얼마나 대단한 너희들한테 오는 완전히 대단한 굉장히 위협을 가할 만한 족속인가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려면 말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은 이거를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예수님의 피를 붙잡고 우리는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말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라도 우리 안에 또 어떤 영이 어떻게 들어왔는가 몰라요. 왜냐면 우리도 잠깐 있다가도 막 불안할 때도 있고, 뭐 내가 자대를 하고 있는 건가 할 때도 있고, 나는 왜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할 때도 있고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냐면 죄를 쳐다보면 죄로 가는 거야. 그거 말고 말씀으로 싹 돌려면서 고개를, 말씀으로 고개를 돌려야 돼요. 자기 못난 모습만 보면 뭐만 돼요? 나는 이렇게 못생겼지, 나는 이렇게 못생겼지, 나는 이렇게 못생겼지 이러는 거야. 근데 옆에를 딱 보면 누군가는 넌 왜 이렇게 이뻐, 넌 왜 이렇게 이뻐, 넌 왜 이렇게 이뻐 이러는 거야. 그럼 누구 보고 살아야 돼요? 나 이쁘다고 하는 사람 보고 살아야지. 왜 자기 얼굴 보면서 맨날 못생겼다고 살아. 이쁘다고 하는 사람한테 가세요. 이쁘다고 하는 사람 옆에 사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요? 어여쁜 자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주님 앞으로 가세요. 괜히 딴 데 가서 고생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7 족속에 대해서 잠깐 나눠봤습니다. 7 족속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항상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으니까는 가나안의 그 7 족속하고 싸워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2절에서 7장 1절 우리가 방금 읽고 2절에서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그들을 주셔서 네가 그들을 칠 때 전쟁할 때 너희는 정녕 그들을 전멸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놔두면 안 돼요. 왜 죄가 다시 들어와요? 전멸을 안 시켰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전멸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희들은 전멸시켜야 한다고 딱 끝났어. 이게 뭐예요? 명령이가 명령. 우리 안에 어떤 죄가 있어도 어떤 영들이 우리한테 깔짝깔짝해도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라 했으면은 그게 전멸될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전멸될 때까지. 근데 하나님께서 예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그것들하고 싸울 때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들을 네 손에 붙이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것들을 어떻게 하겠다? 다 죽여버릴 것이다. 다 전멸시킬 것이다. 왜? 내가 할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는 거가. 나는 왜 안 돼요?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계속 볼게요. 전멸시킨다 이것까지는 뭐예요? 명령인 거예요. 너는 그들과 언약을 맺거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말아야 한다. 자, 이거 보세요. 7가지 영이 있어요. 7가지 족속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뭐가 있을까요? 이 사람하고 관계가 있어. 관계가 있으니까 저 형아 진짜 좀 나쁜디. 저 사람하고 내가 좀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겠다. 타협을 해야겠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언약을 맺거나 타협하거나 은혜를 베푸지 말았는데 적당히 하자. 적당히요. 그럼 우리 그런 거 많이 봤죠. 이거 대충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나중에 뒤통수 쳐요, 안 쳐? 친단 말이에요. 죄도 그렇고 사람도 그래요. 악한 영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잘못이야? 내가 잘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언약을 맺거나 은혜를 베푸지 말아야 한다라고 명령을 했어요. 명령이에요, 이거는. 자, 그 다음 볼게요. 너는 그들하고 결혼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옛날부터 우리 목사님들이 자매들 보고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세요. 말아요.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미안하지만. 근데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은 목사님들이 좀 형제들을 많이 좀 전도 좀 시켜놓지. 결혼할 사람은 맨날 믿는 사람하고 아니면 결혼하지 말라고 하면 뭐 천연 귀신이 되라는 거예요. 뭐요. 어쨌든 우리 형제들을 많이 전도해야 돼요. 아셨죠? 형제들 많이 전도합시다. 자, 뭐 가슴팍고 와다? 여자들 전도는 어려워요. 여자들도 어렵고 자, 형제들도 어려워요. 자, 너는 그들하고 결혼하지 말고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아야 하며 그 딸을 네 아들을 위해 주지 말아야 한다. 이게 뭔 뜻일 것 같아요? 제가 받은 건 뭐냐면은 결혼하지 말라. 결혼은 뭐예요? 결혼은 가장 큰 언약이에요. 가장 큰 언약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영이 있어. 내 삶을 좀먹고 있는 어떤 영이 있어. 내가 약한 부분이 있어. 내가 뭐 음란한 걸로 약할 수도 있고, 내가 허용이 있어서 약할 수도 있고, 내가 명예에 대해서 약할 수도 있고, 내가 돈에 대해서 약할 수도 있어. 뭔가 약한 게 있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내가 유혹을 당하는 부분이 뭐예요? 그게 약한 부분이야.
모든 사람이 다 같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한 개 이상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야, 너 그거 싸울 때 전멸시켜야 돼, 그거. 그렇게 싸워야 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한테 뭐가 있어, 지금? 언약을 맺었으면 전멸을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지금 나오는 건 뭐냐면 그들하고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 그 영이 나하고 결혼했다는 거야. 뭐 때문에 무슨 이유에서 들어왔던지 나한테 들어온 그 영은 나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나가고 싶어, 안 나가고 싶어요? 안 나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걔는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너 나가! 그러면 나한테 그래. 나야 나. 너 결혼했잖아. 왜 이래 나한테. 그런단 말이야. 야, 빨리 이혼각서 써야 돼. 내가 몰랐는데 나 이미 결혼했어. 하나님하고. 너하고는 파혼해야 돼. 해서 끝내야 돼요, 관계를. 자, 여기서도 그래서 3장에 보면은 그들하고 결혼하지 마. 그 영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영하고. 네 딸, 저는 네 딸과 아들에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이것이 어디까지 간다는 거 계속 이어져 간다는 거죠. 내 자손한테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내 자손한테 이어져 가기 때문에 더 나쁜 거죠. 특히 크리스천들한테는 이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잘 믿는 크리스천들한테는 보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거슬리는 거예요. 내가 계속 고민하고 이 죄 때문에 막 힘들고 했던 그거가 내 자녀한테도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성격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성격이 하고 착하고 웃는 거 잘하는 애하고 하고 조금 뭐라고 하지? 뭐라고 그래 그게 시크한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거는 그냥 생긴 거야. 그냥 그렇게 예쁘게 생긴 거하고 못생긴 거하고 또 다르듯이 그냥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죄로 인한 저주, 우리가 그거하고 그 영하고 같이 연합하기로 걔하고 내가 결혼해버렸다면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내 자손하고도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딸을 그 걔한테 주고 내 아들을 걔한테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저는 여기가 그렇게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님께서는 7장 3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네 아들을 나를 따르는 길로부터, 무슨 얘기예요? 바로 그 영이 너의 자녀들을 나를 따르는 길로부터 어떻게 하기 위해서? 치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얘가 결국엔 어떻게 돼요? 다른 신을 섬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노하셔서 너희를 급히 몰살시킬 것이다. 자, 오직 이렇게 너희는 그들에게 행하여야 한다. 이게 솔루션이에요. 솔루션. 너희는 그들의 재단들을 허물고. 지금 제가 솔루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얘기해 주는 게 아니지. 성경 얘기해 주는 거예요. 5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그들의 석상을 부수고 그들의 아쉐르상을 잘라내고 그들의 조각상들을 불에 살라야 한다. 왜냐하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누구이기 때문이다?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셔서 지면에 있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보배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의 것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저는 희망을 봐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같이 기도하다 보면은 재단이 보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많아. 실제로 재단이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 기도하다 보면은. 그쵸? 다 경험해 보셨죠? 재단이 있는 거. 이거를 불에 태우고, 성령의 불로 불에 태우고 다 무너뜨리는 거, 우리는 이거를 기도하면서 봤잖아요. 성경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솔루션이라고 주신 거가 똑같이 동일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보이는 사람 뭐예요? 희망이 있어. 주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단 허물 준비를. 그쵸? 안 보이는 사람 뭐예요? 생각도 없다는 거야, 이 사람들은. 생각도 없다는 거야. 나 이거 고쳐야 돼. 생각도 없다는 거야. 보이는 사람 뭐예요? 야, 준비됐어. 이제는 뜻이로 가자. 내가 같이 가줄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같이 가줄게. 내가 해줄 거야.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네가 그들을 칠 때는 내가 함께 있으니까는 진멸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더 읽어도 좋아요.
이것만 읽으시겠습니다. 9절, 7장 9절. 그러므로 이 하나님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 곧 그를 사랑하는 자들과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고 인애를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야 한다. 그랬죠. 우리 죄는 몇 대? 3, 4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나와 있어요? 축복은 천대까지,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고 인애를 베푸신 자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딱 있어요. 자, 천대가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나 영원이에요. 왠 줄 아세요? 아브라함에서 누구야? 아니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몇 대. 자, 아브라함과 다윗에 여기 나오죠. 여기 있다.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부터 바벨론 사로잡혀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는 14대라. 몇 대예요, 그러면은? 빨리 계산 좀 해보세요. 14, 28. 그 다음 또 뭐야? 14 더 해보세요. 42. 그러면은 다윗부터 아브라함까지, 데라까지 몇 대? 합치면. 아담부터 아담부터 데라까지. 여기는 아브라함부터 셌으니까 데라까지 세면은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될 거 아니야. 14니까. 14대 아니에요. 77대. 77대. 77일에 70번씩 7분. 77대. 자, 생각을 해봐요. 아담부터 이거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다 카운트한 거예요. 예수님 때가 77대가 남았어.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몇 대까지 간다는 거야? 1000대까지. 메시아를 만날 때까지도 아브라함 맨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메시아를 만날 때가 77대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 1000대까지 간대. 뭐 하겠다는 거야? 예수님이 몇 번 더 와도 계속 남아있어, 언약이. 그러니까 나와 맺는 언약, 너한테 주는 축복은 영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커요? 아니면은 악한 영이 주는 저주가 커요?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커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냐야. 우리가 내 문제를 바라보고 내가 여기서 안 끊어져요. 나한테는 저주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보면은 3, 4대까지밖에 안 하는 그 하찮은 저주가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저 축복이 나한테 온다라고 얘기하면은 저 축복은 어떤 축복이 everlasting한 거예요. 아멘. 지금 말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걸 행하는 거예요. 이거 몸이 해야 돼요. 몸이 같이. 우리의 조상은 분명히 있어요. 할아버지 있고 할머니 있고 나로부터 위에 3, 4대까지만 우리가 고조 할아버지께 얘기 들어가지고 아니면 기도하는 보던 거나 그래서 이게 죄를 회개하고 저주들을 끊어내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걸로 끝내지 마세요. 그거를 봤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취해야 될 게 있어. 주님, 우리는 내 언약의 조상, 내 언약의 조상의 모든 유업, 헤리티지를 우리가 영적인 헤리티지, 영적인 유업을 내가 취합니다. 왜? 우리의 영적인 조상은 누구야? 아브라함이. 왜? 우린 예수님의 보혈로 어떻게 됐어요? 그 가족으로 어답트된 거야. 양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는 양자 되면은 아버지 거 재산 받아요? 못 받아요? 받잖아. 우리도 그러면은 양자니까는 예수님의 조상, 다윗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언약을 맺었어요? 너를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을 많게 하려. 우리가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믿음의 유업, 그 축복,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취하는 기도도 해야 돼요. 같이 할까요, 지금?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님의 가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육신에 이런 핏줄로 인한 저주들은 완전히 끊어졌음을 선포하고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피로써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가 그 가정 가운데, 그 가족 가운데 들어갔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상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윗, 그리고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적 조상들이, 우리 영적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헤리티지, 유업들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아멘. 선포합니다. 아멘. 주님 임할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다윗의 예배자의 마음이 우리한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그 용사의 영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하나님 아멘. 그런 유업을 이루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길 아멘.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그것들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주님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액티베이션, 주님 우리 안에서 계속 움직이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서 작동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이 유업이 이제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법정 안에서 이것이 워킹함을, 이것이 아멘. 작용함을 아멘. 내가 선포하노라. 아멘.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